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으로 기다리라, 소망으로 기다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거의 이렇게 본문 삼아서 설교한 적이 없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내지는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졌어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됐었을 때, 무너지게 됐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픈 가운데 부른 노래고, 또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기도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 오늘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졌지. 예레미야는 낙심이 되었고 절망감이 차게 됐습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초토화가 된 예루살렘 성중에 남아있는 소수의 무리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귀족들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과 한숨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그런 중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낙심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갖게 됐어요. 소망을 품게 됐어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낙심된 말을 하셨던 하나님을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이 유대 나라가 초토화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가 됐어요. 오늘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이것을, 그리고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오늘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한숨과 두려움과 배고픔에 지쳐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모든 걸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의 그런 낙심되는 것, 나의 절망감,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주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소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만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죽게 만드시게 되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고통의 자리에 두시는 걸 볼 때 절망하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망하게 하고 그렇게 낙심하게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33절에 본심이 아니로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오늘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겉으로는 멸망시키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으로 인해서 낙심한 가운데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 너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자리에 들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자들은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데, 믿지 않은 자들은 죄 가운데서도 잘 되고 죽는 것도 편안하게 죽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심, 진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너희들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절망과 근심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깨달았을 때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희망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희망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 차례 기다리라는 거예요. 희망으로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기도하는 영혼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죠. 사람의 생각은 조급해할 때
기다림이, 참된 기다림이 오질 않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을 때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이 근거가 없는 희망, 그냥 잘 될 거야, 그렇게 될 겁니다, 낙관하는 건 금물이라는 거예요. 근거 있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 있는 희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근거 있는 희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그 희망 따라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까지 덤벙대지 않고 당황하거나 오늘 초조해하지 않는 것이, 이게 참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았을 때, 어느 때는 하나님 우리의 입장을 아시지 않아요. 초조해하고,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이 조급해질 수가 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막 무작정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저 가나안 땅을 향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오늘 그들에게는 실수가, 실망이 연속이었어요. 자, 어디 가야 좋을지 몰라요. 길도 잘 모르겠지. 그리고 방향조차도 잘 모르는 곳으로 오늘 가고자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무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것 같이 오늘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단을 했어요. 실천을 했어요. 그 앞에 홍해와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요단과 같은 오늘 그런 강물들이, 절망들이 가로막았지만은 모세를 넘어뜨리질 못했어요. 모세를 넘어지게 하지 못했어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대한 희망으로,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희망으로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모세의 가슴팍에는 오늘 하나님께 대한 희망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만 받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무작정 떠났어요.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서 오늘 무작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희망했어요. 거기다 소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난을 극복하면서 참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기다림은 성취할 때까지 기다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의 전신불구자, 38년 동안이나 전신불구자로 지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오늘 그 기다림 끝에, 그런 희망으로 기다리던 끝에 그는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질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지금 이 거리를 불과 4-5분 거리 오는데 제가 들은 말, 저기가 성락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산매촌인가 식당인데 불이 다 꺼졌어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고난이, 질병으로 인해서 답답해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나을 것인가, 치료될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서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림에 대한 오늘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기다려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면서 오늘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갑작스럽게 1, 2년 사이에 모든 삶의 리듬이 깨지게 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다가오게 됐었을 때, 여러분, 이런 가운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끝났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 낮춘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나중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다. 희망은 기다리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앙과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아이가 3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서 기다리는 자나, 그리고 왜요?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도다.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기도할 수 없어요. 성질 급한 사람도 기도하지 못하고 막 자기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다릴 때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기다리는 중에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도다. 오늘 여러분이 경제적 질병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낙심되는 가운데 있어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라면 그 기다리는 중에 멍하게 기다리지 말고 구하는 영혼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영혼이 되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영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기다리는 자나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루 이틀 안 된다고 당황하거나 초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것, 오늘 그런 사람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풀어 주세요. 기다릴 때 우리 자신이 당황한다든지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분이 있나요? 오늘 내 자신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네가 기다릴 때, 네가 희망을 가졌을 때,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오늘 너는 기도하는 거, 이 기도가 너에게 준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무엇든지 원하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에가서 3장 26절 말씀처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화와 복이 33절 말씀 이하에 보면 높으신 자의 입에서 화와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유리하며 고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했던, 본심이 계획했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4절 16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6절 말씀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신명기 8장 14절 16절 두 절 말씀 보면 14절에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네가 교만해져서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넌 광야 40년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조그마한 눈앞에 어려운 일 당하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희망으로 하나님을 인해서 오늘 기다리게 됐을 때 너희들은 그 기다리는 기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멋진 앞날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건 기도라고 생각해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고통 중에 있고 황폐하게 됐을지 모르지만,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 희망 가운데, 인내함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가 낙심된 마음, 답답해지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 두려워지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을 너에게 가르쳐 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단으로 어려운 길을 가게 만드시는 것은 네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셨고, 그리고 네가 복을 받아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중에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만 바라보게 됐을 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도 그런 연단 그런 연단 과정을 거쳤을 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 아랫지방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막 쇠를 갖다 뭐 1000몇백도 뭐 2000도까지 불을 올려가지고 막 주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붉게 나오게 되면 두드려요. 그리고 또 불 속에 들여보냈다가 또 꺼내게 되면 두드렸다가 물 속에 집어넣다가 또 들어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좋은 강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를 연단한 것 하나님 본심 아니, 이거 고통을 주려고 쇠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물 속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불 속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니까 하나님 너희 희망으로 삼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의 본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으니까 너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하라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붙잡고 기다릴 때 인내하면서 고통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경건한 자는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과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